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아멘. 본문 말씀 시편 119편 137절 말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의로우시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바대로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항상 의롭고 옳습니다.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 섭리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면에서 다 의로우세요. 이 진리를 신뢰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매우 극심한 공경을 처할 때에 우리를 살리는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험한 일들, 이것이 불의하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옳은 판단으로 의로우심으로 주셨다는 것을 신뢰할 때에 그 고통으로 멀었던 우리의 눈이 떠지고 하나님의 그 의로움, 그 사랑,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목격하게 돼요. 의로우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거예요. 앞으로도. 그리스도인과 불신자분들의 토론을 보면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것 아니냐라는 그런 공격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법 그리스도인들도 흔들려요. 잘 답변을 못하는 경우들도 많고 그런 질문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아말렉에 대한 진멸을 명하실 때에 심지어 그들의 어린아기까지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냐? 이렇게 묻는 불신자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성도분들도 그 질문 앞에서 이렇게 흔들려요. 물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떨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슬픈 사건이잖아요. 어린아기까지 진멸하라 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죄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슬픈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두렵고 아프고 슬픈 면이 있어요. 그러나 이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그의 판단은 항상 옳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자로서 침착하게 하나님이 이게 정말 불의하신 일을 행하신 거니까 아니면 의롭게 행하신 것인가 살펴봐야 되겠죠. 아말렉의 어른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극악하고 잔인한 자들이었어요. 살인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어떤 무자비한 살인자가 사형 선고를 받고 형벌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불의하다 할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정말 제정신인 사람은 이제 정의가 실현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범죄자가 형벌을 받을 때. 마찬가지로 많은 죄를 범한 아말렉의 그 성인 남녀가 사형을 당할 때 그것은 정의로운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극악하게 살던 자들이. 이 세상의 수준의 판단으로도 전혀 이상할 게 없죠. 그러면 어린아이들, 아말렉의 어린 아기들, 갓난 아기들, 이런 아기들까지 진멸하게 하신 것은 그것은 불의한 일일까? 우리는 여기서 원죄를 주목해야 해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류는 타락했습니다. 아담의 범죄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인류 전원을 죄책을 가진 자로, 원죄를 가진 자로, 타락한 자로 만들었는가? 아담은 실제로 모든 인류가 그에게서 나왔죠. 첫 조상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첫 조상이 아닌 것을 우리가 배워왔죠. 아담이 첫 조상이에요. 하와조차도 아담의 몸의 일부를 사용하셔서 만드셨어요. 그렇게 하실 그게 꼭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이 재료가 없으면 하와를 못 만드셔서가 아니라 흙으로도 하와를 만들 수 있지만 아담이라는 한 조상에게서 모든 인류가 나오게 하신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서 아담의 가빅대로 하와를 만드셨죠. 그리함으로 하와를 포함한 모든 인류가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가 우리와 무관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의 공통된 단 한 분의 조상이 그분이기 때문에. 또한 아담은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인간편의 대표자였어요. 호세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담의 범죄가 그냥 범죄가 아니라 언약 관계를 깨는 범죄였다는 것이에요. 아담은 우리의 실제적인 조상일 뿐만 아니라 인류를 대표하는 언약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로 그가 범죄한 것은 전 인류를 타락하게 하고 전 인류에게 원죄라는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아말렉의 갓난아기조차 나중에 구원받을 택함받은 성도조차 죄 가운데 잉태되고 어려서부터 원죄를 가진 죄인입니다. 자신이 범한 자범죄의 죄책이 없다 하더라도 아직 스스로 범한 어떠한 죄가 없다 하더라도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어린 아기들을 진멸하게 하신 것은 죄의 싹슨 사망이라. 죄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에 대한 의로운 징계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지성과 우리의 죄성 그리고 세상의 공격 앞에서 정말 그러한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곰곰이 말씀을 따라 생각해 볼 때 의로우신 일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음과 같은 질문도 성도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스스로 성도들이 많이 품기도 하는 어떤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신 건 아닌가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째서 악인들에게 한평생 풍요와 승리를 주시는가? 심지어 그 승리는 성도들을 대하여 싸울 때 갖는 승리, 성도들을 압제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성도들을 짓누르는 그런 승리를 어떻게 저 악인들이 평생 누리고 천수를 누렸다 할 만큼 막 80살, 90살까지 살고 죽을 때까지 부유하고 막 자녀들도 막 무슨 명문대를 가고 뭐를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는 어쩌면 이 질문이 그렇게 사무치게 파고들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크게 핍박당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성도들이 자유를 제한당하기 시작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목숨을 빼앗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 압제자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이 세상적 형통함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의문을 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쟤네들을 저렇게 잘 살게 해주십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잠깐 헛된 풍요와 승리를 누리지만 그들은 머지않아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집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정말 순식간에 여기서 육신의 호흡이 평화롭게 잘 살다 먹을 것 잘 먹고 정말 고운 옷을 입고 막 캐비어로 찌운 지방이 몸에 낀 상태로 살다가 이제 노인이 돼서 혹은 어렸을 때도 언제든 그 호흡이 멈추는 순간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의롭게 보응하실 거예요. 심판하실 거예요. 모든 걸 규정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 다시 오실 때 그들은 부활하게 하실 거예요. 몸도. 그래서 몸과 영혼을 다 가진 그 상태로, 그러나 영광된 부활체, 영광된 영혼은 아니죠. 우리와 같은 징계받기 위한, 죽음의 형벌을 영원토록 받기 위한 영혼과 육신을 가진 채 심판자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정의로운 그 재판정에서 영원한 사형의 판결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정의롭게 그들은 죽을 거예요. 영원토록. 정말 순식간에 두 번 다시 살 기회가 없이 영원토록 멸망할 거예요. 이 땅에서 잠깐 동안 우리가 시기할 수도 있는
그 짧은 이 땅에서의 날들의 승리와 풍요 속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시편 73편 17절로부터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순식간에 황폐하게 된 거예요. 그냥 전멸해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래서 불의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악인들이 흥왕하는 것이. 그리고 악인들에게 주시는 그 풍요와 승리는 오히려 그들을 때리시는 징계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실패하게 하시고 이렇게 무너지게 하시고 막 아프게 하시고 하시면 그들은 그렇게까지 죄를 짓지 않을 거예요, 아마. 오히려 자신의 원하는 대로 죄에 취해서 약한 자들이 그 죄에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멸시할 때에 그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죄로 치닫는 것을 허락하사 그들이 급속하게 멸망으로 뛰어가게 하신 징계예요. 물론 은혜의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예요.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어린아이를 멸하실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어떻게 죄인인 우리를 지금까지 살려주셨을까? 손에 잡은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도망다니는 살인자, 도망다니는 사형수를 못 잡으니까 그 심판을 못 내리고 있는 경우가 있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손아귀 안에 있잖아요. 모든 사람 위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모든 죄인 위에. 그러면 정의로운 심판장께서 죄인인 우리 그 누구를 멸하셔도 불의하신 것이 없고 의의 시련인데 어떻게 우리를 지금까지 살려두셨는가? 그것에 감사하고 놀라고 찬양 드리는 게 정직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주목할 때에 불신자조차도 하나님의 구원만이 진짜 구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불신자도 사실은 십자가 구원만이 진짜 구원이고 다른 종교의 구원은 가짜라는 것을 알아요. 그것을 불신자가 대학 가운데 아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그럴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 주세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종교들의 구원은 불의한 사면이기 때문이에요. 죄의 값이 정의롭게 해결되지가 않았잖아요. 그냥 눈 감아줄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건 모두가 알죠. 자신의 죄성을 다 알아요, 인간은. 그런데 다른 종교들에서는 그 죄값을 온전히 치르지 않고 그냥 신이 눈을 감아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나를 더 많이 알면 눈 감아주기도 하고 무슨 내 말을 따라서 선을 좀 많이 행하면 눈 감아주기도 하고 무슨 신비한 체험으로 나를 더 많이 경험한 녀석들은 눈을 감아주기도 하고 원리는 다양하나 본질적으로 불의한 사면이라는 것에는 차이가 없어요. 모든 종교, 모든 교파의 구원론이 그냥 다 불의한 사면이에요. 죄의 값을 정의롭게 치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구약시대에 이 율법으로 주셔서 기록된 문서로 주셔서 더 선명하고 세미하고 깊게 알게 되었던 것이 구약시대부터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이지만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셨다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이 없어도 적지 않게 정말 무엇이 의로운가 이 법을 알고 있어요. 마음속에서부터 그냥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의 구원 방법이 사실은 거짓되다는 것을 알고 기독교의 구원론을 들었을 때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들었을 때 이것만이 정의로운 참구원이라는 걸 알아요. 우리가 그렇죠. 뭘 지식이 많은 사람, 사회에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에서의 그 범죄의 측면을 이제 잊은 채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그 범죄에만 주목해 보아도 기독교의 구원만이 참 구원이고 다른 모든 구원은 불의한 사면에 불과한 가짜 구원임을 알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무슨 세상에 지식을 많이 쌓으면 그 사람은 사면해 줘도 괜찮나요? 뭐 그런 거 있죠. 의대를 다니는 뭐 학생들이 아주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똑똑한 학생들이고 전도 유망한 많은 지식을 가진 그리고 뭐 사회에 이바지할 의사가 될 아이들이므로 뭐 형량을 엄청 감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불의함에 침노했던 것이 있죠. 그게 합당하지 않은 걸 알아요. 무슨 지식을 쌓는다고 형벌을 면하는 게 구원받는 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 그냥 알아요, 인간들. 그리고 무슨 선행을 한다고 해서 유재석 씨 같은 분들 진짜 무슨 기부도 많이 하고 그렇게 많은 후배들이 그렇게 유재석 씨한테 도움을 받아서 존중받고 그래서 그분을 사회적 선을 많이 행하신 것이죠. 칭찬하죠. 그러나 10,000개의 사회적 선을 했다고 해서 후배들을 10,000번 도왔다고 해서 막 몇십만 원씩 맨날 택시 타고 가 그러면서 주고 그랬다면 그거 아름답죠. 그런데 그랬다고 해서 유재석 씨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네, 그냥 우리끼리 상상은 그럴 뿐이 아니지만 어느 날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건방진 후배 놈을 그냥 막 흠씬 두들겨 팬 거예요. 이빨을 한 8개쯤 뽑아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지금까지 200명의 후배들을 그 무명 시절을 도왔으니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분이 하거나 법정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걸 납득할까요? 안 해요. 그냥 죗값을 치르지 않는 모든 사면, 모든 구원이 가짜인 것을 그냥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인간으로서 거듭난 성도가 아니어도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가장 그것이 밝게 드러난 예수님,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 되셔서 이 죄인, 죄 지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그 의를, 죄값을 주님이 다 치러주시고 또 완전한 순종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주님께 전가시켜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피로 죄값을 치른 그 구원만이 진짜 정의가 실현된 참 구원이다 라는 것을 알아요. 불신자분들도 납득을 해요. 그 얘기를 실제로 하면. 아니면 이상하게 무논리로 막 성을 내던가.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공격받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스스로 품게 되는 여러 의문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모든 판단이 옳으시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곰곰이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굽듯이 판결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뭐 아파하고 울고 속상해하고 그러면 그 사람 편을 들어주고 막 이러죠. 막 울면서 하면은 그 사람이 잘못한 것도 잘못한 게 아닌 게 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슬펐으면 저랬을까.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죠. 불의하게 굽죠. 눈물을 흘리고 막 이러면 호소하고 막. 하나님께서는 그러시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백성들을 크게 징계하실 때 그들이 눈물 흘릴 때 징계하셨어요. 사람은 그 정의를 온갖 이유로 다 굽게 합니다. 동생과 형이 싸워도 뭐 동생이 막 잘못했어도 좀 더 동생이 울면 동생 편 들어주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는 불의하죠. 우리는 불의해요. 많이.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의 본을 받고 그 올바른 지식을 따르고자 하는 열심이 없으면 불의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에 속지 않으세요. 굽지 않으세요. 판결이. 우리가 우는 그 눈물 진짜 슬퍼서 울어도 우리가 행한 것이 죄면 죄를 범하고 슬피 우는 것일 뿐이에요. 죄는 죄고 슬픔은 슬픔인 거예요. 최근에 제가 막내 아들을 그렇게 혼낸 적이 있어요. 뭐 엄마한테 무슨 뭐 지적을 받거나 하면 막 울어요. 그러면은 웬만해서 이 말씀 하나님의 의로우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아니면 그냥 오냐 오냐 했을 수 있지만 얘야 네가 우는 것은 지금 하나는 엄마에게 화를 내는 것이요
하나는 불순종하면서 울고 있지 않니? 네가 진짜 슬픈 건 맞겠지만 그러나 너는 엄마한테 화내고 있고 불순종하고 있으니 가서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하고 와라.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아무리 엉엉 울어도요. 죄는 죄인 거예요. 정의는 정의대로 실현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세요.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그게 지옥의 형벌을 받은 자들의 반응이에요. 울어요. 슬퍼하면서. 그러나 진짜 정의는 그렇게 실현되는 거예요. 그것을 본받은 우리도 삶에서 유익을 보는 것이죠. 아이들을 키우고 사람과의 관계를 할 때 진짜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그러면 회개하면 의로우신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 않게 되니까 벌 안 받는가? 물론 영원한 사망의 그 판결을 받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은 죄에 따라서 매는 때리십니다. 멸망의 형벌로서의 매는 전혀 아니고 살리시는 사랑의 매를 형벌을 가하세요. 용서하나 벌을 면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은혜와 그 자비가 훨씬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훨씬 자비롭게 긍휼로 은혜로 막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죄를 범한 것은 회개해도 정말 많이 감해해 주신 그 징계를 내리세요.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이 진리는 우리가 최근에도 살펴본 적이 있죠. 잠시 우리가 회개했다고 벌이 하나도 없으면 우리 진짜 영원한 죽음으로 갈 거예요. 네. 진짜 웬만한 건 내가 무슨 벌을 받았나도 잘 못 느낄 만큼 하나님께서 많이 경감해 주세요. 여러분이 범하시는 죄악들 가운데 그렇죠.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이 징계를 받았구나. 이게 느껴지지도 않을 만큼 정말 많이 경감해 주세요. 그러나 조금 중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얼굴빛을 가리우시고 홀로 두시는 그 영적인 침체에 두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아픈 일들을 겪게 하시기도 하고 매를 드시죠. 그때 우리가 진짜 하지 못했던 회개를 그때 비로소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지 않았던 순종을 하게 되고 낮아지고 그 벌을 면하지 않으시는 게 우리에게 유익인 것이에요. 그게 유익인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멸망의 그 진짜 심판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마지막으로 이 시편 119편의 문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핍박당하는 그런 가운데서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 믿음을 갖도록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극심한 공경. 그것이 원수의 핍박이든 혹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겪는 어떤 아픔이든 그런 상황에서 성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위로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기쁨으로 나아가게 해주실 때 하나님은 의로우시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하나님은 따뜻하시다,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물론 귀하죠. 근데 지금 놀랍게도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의 판단이 다 모든 행사가 옳으시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공경에 처했을 때. 이것은 정말로 우리를 살리는 진리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극심한 공경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붙들고서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말할 수 없는 공경을 겪을 때 하나님이 의로우신다는 이 진리를 믿고 의지하면서 그 아픔에 가려졌던 눈이 떠지고 정말 내가 사랑 가운데 있고 회복될 것이고 천국의 소망이 있고 은혜를 넘치도록 영원토록 받을 것이라는 확신에 나아가게 돼요.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가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성도의 어린 자녀도 데려가십니다. 때로.
그렇게 아픈 게 또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아픈 게 또 있을까요? 상상만 해도 이렇게 몸이 이렇게 마비되는 것 같죠. 진짜 아이들을 데려가시면 어떡하나. 외할머니 댁 놀러 갔다가 죽어서 사고 나서 옥상에 있는데 놀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우리 뭐 아이들 아프고 뭐 아이들 그렇게 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일을 하셨을 수 없다. 옳은 일을 하셨다. 라는 생각을 갖고 생각해 보면 먼저 데려가신 그 어린 성도의 자녀는 천국에 있잖아요. 천국으로 빨리 데려가신 아버지를 불의하다 할 수 없잖아요. 아프죠. 엄청나게 아프죠. 그런데 천국으로 데려가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멸망으로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일찍 하나님 품으로 데려가신 것. 거기에 아픔이, 작별의 아픔, 한동안의 그리움의 아픔이 있지만 장차 영광되게 변한 그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만날 날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옳으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 말씀 가운데에서 위로가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싹 트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가장 큰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가장 큰 공경, 가장 큰 핍박을 당할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편치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시고 행하시고 겪게 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이 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굳게 확신하고서 눈물로 가려진 눈을 뜨고 다시금 위로받고 그 곤경을 허락하신 하나님 품에 안겨서 위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 보고 그 영원한 복락, 그 영원한 아버지 품에서의 저 천국의 영생을 주목하면서 이 땅에서도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딸, 복된 아들들 저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다려옵나이다. 아멘.